사람이란 존재는 참 신비롭고 그리고 끝내는 장엄한 느낌을 받습니다만, 신비하다는 건 애가 태어날 때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태어날 아이들이 몇 명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밀조밀 부모가 한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있어야 될 것들이 다 제자리에. 부모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던 건데 그렇게 태어나는 모습을 보며 정말 하나님 신비하네요.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 살아왔던 모든 삶의 마침표를 찍는, 다시는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죽음의 현장에 맞닥뜨린 그 순간, 그분의 인생과 함께 하나님의 동행과 함께 온 우주가 바라보는 것 같은 장엄함의 순간도 죽음의 현장에 느끼곤 합니다. 마지막 죽을 때 가족들이 지켜보고 그 가족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유언 아니겠습니까? 물론 나이 드신 분들에게 해당될 이야기이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유언이 준비되어 있나요? 예, 우리 아들 선교사가 선교를 떠나기 전에 저에게 유언장을 내밀었습니다. 유언은 애비가 자식한테 하는 건데 자식이 애비에게 유언장을 남겼지요. 그 이후의 일들을 아버지에게 위임하는 그런 것 말이에요. 인생의 지배하기 그리고 꼭 하고픈 말들이 이 유언장에 담겨 있지요. 그래서 불효하던 자식도 마지막 유언은 들으려고 하는 게 청개구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인생 147년을 살고 이제 마지막 운명의 순간에 12 아들들을 전부 모았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모이라. 자녀들이 이때에는 말을 대부분 잘 듣겠지요.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니까. 그리고 모여서 뭐 하려고요? 2절 말씀에 너희는 모여서 들으라. 아버지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모여 들으라. 누구에게 들어?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 표현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야곱, 또 하나는 이스라엘. 동일 인물인데 이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 건 아버지의 혈육의 12 아들들, 그게 야곱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 그 약속이 이스라엘이니 영적 축복과 아울러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인 것을 표현하는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애비가 하나님의 예정과 아버지를 통해 자식을 겪은 그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야기하는 바.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1절 말씀에는 아버지가 할 말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너희가 후일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가 후일
당할 일이라고 하면 자식들의 앞날의 운명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부모의 입술을 통해 이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자식들의 운명까지도 이 안에 담고 있는 이 유언을 너희들에게 말하리라. 그리고 제일 큰 아들 르우벤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에 르우벤아, 큰아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내 기력의 시작이라는 말에 저는 자녀를 낳을 때 딱 꽂히더라고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그게 장자입니다. 내 능력이라고 하는 건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네가 받을 수 있다 하는 권세의 부요함입니다. 이게 장자가 안고 있을 축복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위풍이 월등하다는 것은 가족을 대표할 수 있으며, 권능이 탁월하다는 것은 그렇게 가족을 통솔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통찰력 등등을, 그 권세를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장자라고 하는 권위가 예전에는 자녀들을 많이 낳았기 때문에 그런 장자의 권위에 의미부여가 있지만, 지금은 뭐 하나 둘 낳으면 거기에 무슨 장자의 권위가 부여가 되겠어요? 예전에는 남매들이 많이 있는 곳에 장자를 세워두고 이 장자에게 책임감도 부여하면서 유산을 남길 때 부모님 모시는 것까지 이 장자가 맡아서 해야 되었기에 유산도 독식을 했던 대단한 권리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아들 중심이었고, 그리고 형제들이 많을 때 질서를 잡아야 되니까 장자를 그렇게 세웠지만, 지금은 아들 중심도 아니고 유산을 남길 때 딸들에게도 n분의 1로 골고루 나누게 돼 있는 거 알지요? 우리 권사님은 70이 훌쩍 넘었는데 얼마 전에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국가 유공자인데 그동안 그 유공의 연금이 나왔는데 아들 하나가 다 그걸 받았습니다. 아들 하나에게. 그런데 이제 딸들에게도 n분의 1로 똑같이 받았던 그 금액을 자녀대로 다 나누어서 n분의 1로 받게 됐습니다. 노년에 도움이 되네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걸 어디다가 쓸까요? 하다가 두 가지, 하나는 어려운 그 NGO 단체에 조금 보내고, 목사님 또 하나는 우리 교회 장학 헌금에 작은 금액이지만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서 거기에 헌금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헌금해야 하나요? 그러더니 자동 이체로 내가 죽을 때까지 그 헌금을 하고 싶네요. 아마 지난달에 했을지 몰라요. 네, 얼마 전에 그렇게 해주신 것 감사하다고 감사헌금을 올렸으니까. 이게 장자가 갖는 축복이에요. 지금은 바뀌었지만, 그런데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그 다음이야 많은, 아니라는 거죠.
너에게 그런 장자권이 있었지만 아니라. 왜 그런가? 4절로 갑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물이 펄펄 끓는 모습이에요. 일정하지가 않아요. 조급해요. 충동적이에요. 정욕적이에요. 뜨겁기 때문에 위험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탁월한 장자권을 이제 너로부터 다른 곳으로 옮기리니 그 이유가 뭔 줄 아냐?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앞에는 너라는 2인칭을 썼어요. 그런데 뒤에는 그라는 3인칭을 썼어요. 네가 아들, 네가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이게 뭐지요? 예. 옛날 성경은 서모라고 번역했는데 지금은 첩이라고 번역했어요. 아버지의 첩 빌하, 그를 범했어요. 범하자 그라고 하는 말로 3인칭으로, 큰아들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를 죽은 자로 취급을 했으니까. 어떻게 아버지의 아내를, 생모는 아니지만 그럴 수 있나? 르우벤이 왜 이랬을까? 정욕적이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라헬이 그 사건 바로 전에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라헬은 야곱의 가장 사랑받는 아내였어요. 자기의 생모, 르우벤의 생모 레아하고 라헬이 있는데 아버지 야곱이 라헬만 특별히 사랑을 하니까 큰아들의 입장에서는 생모인 어머니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나름 느끼고 있었을 거고, 이제 라헬이 죽었으니까 이 라헬의 자리로 라헬의 여종인 혹시 빌하가 자리하지 못하도록 그가 아버지의 아내를 범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거 지저분한 이야기인데 성경은 숨기지 않습니다. 그대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아버지에게는 그것이 큰아들 놈을 볼 때 평생의 상처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과 섞여서 하나님의 예언으로 큰 아들의 암날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장자권을 박탈하는 겁니다. 역대상 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상 5장 1절.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괄호 열고,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옮겨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원래 이스라엘 율법에는 장자가 다른 자식들의 2배를 받게 돼 있는데, 마지막 12지파가 될 때 12지파 중에 말씀드렸듯 요셉의 2 아들이, 다른 사람은 다 하나씩이지만 2 아들이 12지파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평생의 상처가 됐어요. 그것이 아버지 입술을 통해 이 자식의 앞날로 예언이 됩니다. 그렇다면 첫째가 그 장자권을 잃었으니까 둘째 또는 셋째에게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5절 말씀을 보면 둘째와 셋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몬과 레위는 어머니 레아가 큰아들 르벤을 낳고 둘째 아들 시므온을 낳고 셋째 아들 레위를 낳고 넷째 아들 유다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에게 넘어가야 되는데 시몬과 레위가 형제라고 그랬어요. 원래 레아가 전부 6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이 6명이 같은 엄마의 자식들이라 다 형제가 되어야 되는데 왜 시몬과 레위만 형제라고 그랬을까? 그들이 갖고 있는 성향, 그들이 지었던 부분들에 대한 공통점 때문에 그리한즉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죽이는 칼을 가지고 그 칼을 썼던, 우리가 그 내용과 배경을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에게는 6절 말씀, 6절입니다. 내 혼아, 그리고 내 영광아. 이 혼과 영광이라고 그러는 것은 혼, 영광을 영으로 같은 번역을 하는데, 영혼이, 내 인격의 전체가 시므온과 레위의 그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거기 끼어들지 말아라.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함께하지 말아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왜 그런 줄 아는가?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분노대로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짐승들도 탈취하거나 도륙을 했어요. 자, 여기에 분노와 혈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무슨 일을 하다가 속이 상하고 그리고 본능적으로 화를 낼 수 있어요. 그건 인간의 연약함이자 아직 덜 성숙해진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감정적인 부분을 이해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이 지속되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싸우다가 하루 해가 지고 나면, 하룻밤을 자고 나면 그 다음 이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사과하기까지 내가 하나 봐라. 그거 독한 거예요. 그 독한 그건 마귀가 사주하는 것임을 몰라요. 그래서 지난 간밤에 싸웠어도 아침에 일어나면 굿모닝, 잘 잤어? 그냥 내 할 도리를 하라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이 분노와 혈기, 그게 계속 이어져서 어떤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해요. 더더군다나 사람도 자신에게 죽였는데 그 사람 죽인 것이 어떤 사건이에요? 우리 잘 안다고 하는 건 표현했었잖아요. 장인 집에서 나와서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게 하고는 세겜이라는 동네에 장막을 치고 살아요. 꽤 괜찮은 동네였어요.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잡는데 가야 될 베델은 안 가고, 그리고 그 집 딸, 이 딸은 레아가 난 딸이에요. 그 이름은 디나. 그 마을을 구경하려고 나갔다가 그곳에 추장인 세겜이 너무 가슴에 사무치듯 이뻤던지 그 딸을 겁탈합니다. 생모의 여동생이기 때문에 시므온과 둘째 오빠, 셋째 오빠가 열받아가지고 가만두나 봐라. 그리고는 하도 추장 세겜이 이 디나를 좋아하니까 우리끼리 화친을 맺도록 합시다. 이쪽 세겜의 추장 화친을 맺으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재산들이 다 우리의 것이 안 될 것인가.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이쪽에서는 아주 음흉한 생각을 하고 좋다, 화친을 하는데 우리는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그 조건을 들어주겠소. 그러게 하겠다고 했어요. 너무나 사랑했던 마음 때문에. 그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아프잖아요. 3일 되던 때에 말이에요.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힘 못 쓰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을, 남자들을 싹 쳐서 진멸시켜 다 죽여버려요. 이 사건을 놓고 시몬과 레위는 아니 동생을 창기처럼 여겼는데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지만, 이 아버지는 너희 둘이 애비 나에게 화를 끼쳤다. 지금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나를 치고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느냐? 꼭 그 방법이어야 되겠느냐? 잔인한 놈들아,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로다. 아버지의 마음은 이 사건이 자식들이 너무 잔인하게 했던 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어떻게 할례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율례 의식을 가지고 속여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직위를 통해서 내 이익을 챙기든지 그것을 빙자 삼아서 지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우리 성도님이 집을 짓다가 그 건축하는 분에게 많이 어려움을 겪었나 봐요. 근데 그분이 장로님이라고 그러니까 그 교회를 찾아가 가지고 확인을 했어요. 진짜 장로님인가? 그랬더니 진짜 그 교회 장로님이에요. 교인들에게 말을 할까 하다가 말하지 않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너무 건축하면서 가지고 가버리니까 뭐 이유가 또 없었겠습니까마는 하여튼 예, 그렇게 했더니 남편 되신 분이 그럴 수가 있어. 이 교회는 다 도둑놈들이야. 그렇게 교회 가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 예, 우리 교회 나오다가 못 나오고 있어요. 아주 신앙이 바탕이 더 깊어져야 되겠지만 이게 신앙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니까 그게 내 이익을 챙기는 부분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거예요. 지금 그 건축업자가 그렇게 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분명 그렇게 됐다면 신앙적인 이름을 가지고 할례를 가지고 죽이는 도구로 써버렸으니까 아버지 마음이 안 편했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해서 엄청 이 둘째 놈, 셋째 놈을 보면서 속이 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지금 이게 아버지가 축복하는 자리인데 그 노여움이, 너희 두 놈들의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축복하는 자리에 시므온과 레위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장이잖아요. 들어가도 복, 나라도 복을, 떡받은 줄이 복을 받고 복이.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복 받게 해주세요, 복 받게 해주세요. 계속 신명기 28장에 복을 이야기하지만 복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은 복이지만 말씀을 거절하고 지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선포하는데 저주가 훨씬 분량이 많아요. 어쩌면 복받는 이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다는 이야기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보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건데, 이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인칭으로 얘기했던 것을 그에게라고 3인칭으로 남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12지파 중에서 나누겠대요. 흩어버리겠대요. 나중에 이 12지파들의 행적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신명기 33장에는 모세의 설교잖아요. 이 모세가 신명기 33장에 12지파를 축복하는데 이 12지파 축복의 대열에 시므온이 없어요. 11지파만 이야기를 해요. 확인해 보세요. 시므온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누어 주잖아요. 인구도 적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시므온이 유다 지파에 소속된 땅을 받습니다. 전세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레위 지파 12지파 중에 완전히 빠졌어요. 12지파에 안 들어갔어요. 다 흩어졌어요. 근데 그 흩어졌던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제사장적인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복된 일이잖아요. 그러면 레위가 이렇게 아버지 마음을 속상하게 했는데 그렇게 된 계기는 또 뭐가 있을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26절 말씀부터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에 올라가잖아요. 40일 동안 얼마나 힘들게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았어요. 그 가지고 내려와 보니까요,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춤추고 제사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불안해. 모세는 없어.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자. 그래서 자기들 금고리 귀걸이 전부 다 빼었었어. 다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그것도 40일밖에 안 됐는데 리더가, 지도자가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받았던 두 돌판 나 같으면 다른 데 놓고 고생해서 받았으니까 짱돌 바위를 들어서 칠 텐데 그거를 그냥 그대로 던져서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가루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이때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그런 정황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너무나 인생이 힘들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런데 힘이 들고 어려우면 술집으로 가든지 아니면 자기를 위로해 준다고 엉뚱한 곳으로 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힘들수록
교회는 24시간 열려있고 찬양이 나와요. 그냥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와서 쉬세요. 근데 꼭 그렇게 말하거든. 왜 교회에 안 나오냐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너무 복잡하니까 해결되고 나오겠다고. 의사가 지금 병든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데 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 병 때문에 죽을 것 같으니까 병 다 낫고 난 다음에 오겠습니다. 그러는 말과 다를 게 없어. 교회 안에 영적 분위기가 조금씩 지난번 이제 세일의 새벽 기도 때 막 이렇게 타오르다가 이제 조금씩 흐려지고 있어요. 5월이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늘 그런 영적 기류들을 인사이트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봅니다만 그럴 때일수록 자꾸 주 앞에 나와요. 자,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때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레위 자손만,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 2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여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너무 잔인하잖아요.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치라고 그래요. 언제나 성경은 이런 것들이 영적인 사건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접어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광야를 어떻게 이끄셨는데 더우면 구름기둥, 추우면 불기둥으로 목마르다 싶으면 반석에서 물을 내며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면 메추라기를 보내고 매일같이 광야에 일할 것이 소득이 없는 그때에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 경험하고도 지도자가 안 보인다고, 영적 지도자가 안 보인다고 금송아지를 만든 그 사람들, 이런 믿음은 이거 죽는 거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영적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샘플링으로 늘 구약에서 이런 이해 못할 잔인 사건들이 일어나거든요. 어린아이도 죽여라. 어떻게 어린아이를 죽여? 이놈아, 그게 그루터기가 되는 거야.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바라보면 이해가 돼. 28절에 레위 자손이 그 말을 듣고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어쩌면 여호와 편에 선 이 레위 자손을 하나님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도록 각 지파로 흩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야고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쨌든 다 흩어진 거예요. 자, 이제 첫째의 장자권이 시므온 둘째에게 가야 하거늘 못 가고 셋째에게도 똑같은 이유로 못 가니 이제 그것이 넷째에게로 흘러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넷째가 8절 말씀에 보면 유다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라. 유다라는 이름이 찬송이야. 다른 형제들이 유다를 찬송하는 거예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라. 어머나, 유다는 칭찬 모드로 가네. 9절 말씀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사자는 새끼여도 함부로 못해요.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를 세워준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면 그 세워주는 게 뭐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규는 왕을 상징하는 어떤 증표물인데 때때로 왕관이 되기도 하고 때때로 패가 되기도 하는데, 이것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네 지파를 통하여 왕이 나온다. 그게 다윗 왕이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통치자의 지팡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이니 유다 지파를 통하여 다윗이,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탄생하니 실제적인 장자권을 예수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탄생을 한 유다 지파가 되었으니 그것이 실제적인 장자권이 되었고, 요셉은 실제로 그 축복을 누린 자가 되었으니 이 장자권을 받은 유다에게 내린 축복이 11절과 12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요. 여러분,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면 포도나무가 그걸 지탱하기 힘든 거잖아요. 나귀가 움직이면 열매가 맺혔다면 다 떨어질 거야. 그러나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건 워낙 포도나무가 많아. 포도가 떨어진다 해도 문제가 안 돼. 얼마나 포도가 많으냐? 그 옷을 포도주에 빨고 그의 목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이 포도는 풍요의 상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산품 중에 앞자리를 차지했던 거예요. 무화과 나무하고 올리브 나무와 함께. 그건 아주 풍성한 축복을 이 땅에 기름진 것들로, 하늘의 이슬로 장자권, 그게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인데 그 축복을, 그리고 12절입니다. 얼마나 포도가 많은지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 우유는 목축할 때 그 가축이 많아서, 이것도 목축업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축복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가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 건 또 그냥 우리는 이유를 찾고 싶어.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 이 하나님의 예정을 강조하는 게 장로교 쪽이라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것, 네가 복받을 짓을 했으니까 복을 받지라고 하는 거고, 이쪽은 그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머물러서 복이 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논리는 그렇지만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이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축복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 오늘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그 길에 의하여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게, 우리가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너는 구원받지 못할 놈이야 하고 하나님의 예정했다 합시다. 원래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는 게 예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이 땅에 오게 했고 내가 너하고 씨름하면서 너를 세워가야 되겠다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간섭, 섭리, 이게 하나님의 예정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이라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해야 할 이 일들의 결과가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고집이 내가 가는 길에 혹시 순종을 안 하면 순종하도록 이끌고, 때때로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기도 하고 가는 길을 막기도 하고 가시던 불을 놓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히 있지만 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는 뭔지 분명히 모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어가는 일은 오늘이라는 삶을 살아가는 날의 나의 자유의지가,
성령을 쫓았느냐 마귀를 쫓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예정의 길들이 내 삶에 안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건 말씀의 일반론적인 원리가 있고 개개인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게 있어요. 그것을 따라가면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오늘 이 삶 속에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가 하는 나의 자유의지예요. 레위도 그랬지만 유다를 보세요. 유다가 말해요. 자기 며느리가 창녀인 줄 알고 성경은 이런 얘기를 안 가리고 써요. 성경은 가리는 책이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서모를 범하고 며느리하고 자식을 낳아? 그러면 그 자식은 족보가 어떻게 되는 거야? 할아버지인 거야? 아버지인 거야? 그 며느리는 시아버지인 거야? 아버지인 거야? 근데 여러분 그 족보가 다말에서 자녀가 태어나고 그게 다윗으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잘한 일은 아니잖아요. 이게 삶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잖아요. 유다도 그런 한계가 있었지만 네 번째에게 그가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거, 그의 삶이, 즉 그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행했는가 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연약하고 죄 많고 엉터리 같은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진을 보고 이 사건을 보고 네가 잘했어.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는 상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유다가 우리 설교 때도 들었지만 베냐민을 붙잡아 놓는다고 그랬을 때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 큰일 납니다. 여기 올 때도 베냐민을 안 보내려고 했는데 베냐민을 놓고 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못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을게요.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효성과 가족을 끌어안고 품는 이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한. 다른 사람들은 동생을 죽이려고 해도 유다는 죽이지 마소. 그냥 우리 팔아버립시다. 그렇게 말한 것도 유다인 거예요. 그도 형제를 살렸지. 하나님이 또 그것을 보시고 우리 인간 모두에게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길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넷째가 그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생적인 장자가 있고 그게 르우벤이었어요. 그러나 유다가 그 축복권을 받고 나중에 요셉까지도 그 축복의 상징으로 실제 그 복을 누렸어요. 그러나 혈통적으로는 유다가 실제 장자의 권한을 가졌지요. 집에서 형제들에게 장자가 있고 차자가 있어요. 지금은 그게 남녀를 다 통틀어서 생각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그 장자권에는 위풍이 탁월한 축복도 있지만 거기에 책임도 따라요. 옛날에 장자들은 당연하게 유산을 독식하면서 부모를 책임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식들에게 흩어놨더니 부모를 책임지는 자식이 없어. 그래서 그 부모를 그 효하는 자식, 이 아버지의 마음에는 그놈이 실제로 장자라. 교회에도 장자가 있고 장자권을 대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장로 투표 2차 하잖아요. 장로님들이 장자권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교회를 다 어우리고 세워야 될 책임도 있고, 그리고 교인들을 품어야 하는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교회 분쟁이 나는 것 보면 장로가 된 것 때문에 너무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그것이 대립구도를 이루어서 분쟁을 하는 중심부에 장자가 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를 또 다른 의미의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장자권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장자의식이 믿음 생활하는 데 필요하며 하나님은 장자를 세우려고 그래요. 세상이 바뀌면서 장자가 부담스러우니까 나 안 할 거야. 그 책임을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교회에서 중직 선출할 때 나 안 할래 하고 떠나기도 하지만, 안 하겠다고 하지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장자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말이지요. 이 장자를 세워가는 일에 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자가 그 아래 동생들을 다 살펴서 세워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나눔의 교회 미래가 다음 세대에게도 있지만 당회에 있어요. 꼭 필요한 장로님들을 뽑아주세요. 작년에 3분의 장로님을 뽑으려 했지만 하나도 안 됐어요. 지난주에 3분의 장로님을 다시 뽑으려 했지만 하나도 안 됐어요. 오늘 다시 뽑는데 우리 교인들 비례의 장로님 숫자가 너무 적어요. 비례에다 맞추는 건 아니지만 뽑히기를 바라는 마음에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개인적으로 장로는 이 정도는 돼야지 하고 뽑을 사람이 없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나 한 사람만 찍을 사람이 없어. 한 사람밖에. 전체 레벨을 생각해서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거 있어요. 이 사람이 꼭 돼야 되기 때문에, 나하고 관계가 있어 이 사람이 꼭 돼야 되기 때문에 나 이 한 사람만 찍을 거야. 그건 교회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찍으면 표가 갈라지니까 이 사람만 찍을 거야. 그러지 마시고 오늘 이게 3분의 2가요. 이게 신의 숫자 같아요. 그게 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 선거와 달리 선거운동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앙적인 배경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사람의 손길을 통해 제비를 뽑아도 그 결과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나 좀 찍어달라고 전화를 한다든지 나 좀 찍어달라고 밥을 사준다든지 그래서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그런 부분은 신앙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인간의 사고가 교회 안에 쫙 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인들 각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에 모자이크가 함께 형성이 됐을 때 그때 나를 세우시는구나. 그럼 겸손함으로. 왜 나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시험이 드는 것은 그건 교만이에요. 그 대열에 올라간 것도 얼마나 귀한 일인데 이미 지난주에 1차에 안 되신 분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씨 뭐야 매번마다 나는 안 되네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나를 안 찍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이제 오늘이면 끝나지만 그렇게 나를 찍어주사 하지 말고 특별히 부탁하는 건데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찍으면 돼요.
근데 이게 선동으로 가면 안 돼요. 선동이 뭔지 아세요? 뭐지 가족끼리 가깝게 이야기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 사람은 되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그거는 당신 생각이지 성령의 생각이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옆에 사람들에게 누구는 찍지 말라고. 그건 정말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거 반대로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이게 앞으로도 우리 계속 선거를 해야 될 터인데, 그럴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각자의 생각에 표를 찍어서 하나님 전체의 그림 앞에 내놓으면 돼. 내가 하는 그 말들이 몇 표나 작동을 할 것 같아요? 지난번 선거할 때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서 사람이 하는 일이어서 나는 이 부분을 내려놓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장로선 주는 축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을 뽑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세워 나눔의 교회가 새 힘을 얻고 미래를 향해 달려나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우리의 손을 통해 세우는 일입니다. 그 마지막 주권도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은혜로운 선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